오늘 말씀 본문으로 하여 우리 씨름의 상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는 사탄,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 40대 정도 돼 보이는,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귀신이 자기한테 있다고 좀 쫓아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했지만 쫓겨나가지 않아가지고 계속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그 요청을 통해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교역자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남자 목사님들은 그 여자 집사님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여자 전도사님들은 삥 둘러가지고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화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왼쪽 다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두 손으로 꾹 누르고 힘이 너무 세니까 꾹 눌렀는데도 손 힘으로만 안 돼서 제가 아예 제 몸을 타고 올라가서 제지를 했던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정시키고 하는 상황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어요. 너 거기 왜 들어가 있냐고.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여자의 부모 때부터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의 아버님이 귀신이 들려 있었고 자살을 해가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귀신이 그 딸에게 옮겨와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니까 30대가 넘어가지고 갑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너 거기 왜 들어갔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애 아빠부터 있었고 내가 얘네 아빠도 내가 자살시켜서 죽였고 내가 얘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얘의 자녀한테 가서 자녀도 죽일 것이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밤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데 교역자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담당일 때 제가 밤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귀신 쫓겨나가길 위해서. 제가 예배를 담당한 날도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 예배를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좀 무서웠어요. 교역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데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목사가 무서워하면 됩니까? 그래서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다른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너무 섬뜩하게 느껴져가지고 정말로 지금 이 집사님 안에 귀신이 크게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 마귀, 귀신은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영적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무찔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미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18절 말씀에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뭐 하라는 말씀이죠? 네,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밤에 주무실 때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딱 눈 뜨자마자, 정신 차리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주무시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깰 때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또 기도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52일 동안 느헤미야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예언자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우리 조국으로부터 온 사람한테 조국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거기에 있는 우리 조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 뉴스만 보면, 신문만 보면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람한테 소식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마음이 미어지고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르월이라고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어요. 기슬르월은 11월부터 12월입니다. 그리고 2장에 시작할 때 보면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쯤을 얘기해요. 그러면 11월부터 12월 달에 이제 그 조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거든요.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술을 마셔보기 전에 한번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맛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혹시는 상하지 않았는지 혹은 독이 들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술관원으로 날마다 왕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얘가 독이 들었나? 왕 생각에 좀 염려할 수 있잖아요, 표정이 안 좋으면.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평소에는 표정이 좋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느냐?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제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잠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속상해서 좀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갑자기 왕이 이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월, 12월부터 지금 있는 3월, 4월 왕하고 대화하기까지 4, 5개월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다 계획을 해놨던 사람이에요. 그럼 왕이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라고 물었을 때 왕이시여, 그러면 저한테 이걸 도와주시고 이걸 도와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바로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뭘 하냐면 하늘에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였던 그 도움의 때가 지금이군요.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저를 완전히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런 기도를 잠깐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보내주실 때 그냥 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까지 갈 수 있는 조서를 저한테 주시고, 또 산림감독한테 조서를 내려가지고 나무들을 저한테 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필요한 것들을 그 순간에 착착착착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국에 그 왕의 도움을 삼아서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고, 결국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날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왕이 느헤미야한테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였기 때문에 왕이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라고 딱 했을 때, 아,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려는 거구나, 이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왕한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술 마셔본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멘이라고는 하다 못하시겠죠. 근데 아마도 이렇게 한 잔씩 또 먹어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술 마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술을 계속 먹다 보면 뭐가 술을 마신다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술이 술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심취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에 탄식하는 기도까지 들어가기에 제 경험상 저는 이 30분이 소요가 돼요. 앉자마자 바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성도님들마다 다를 텐데 저는 30분이 딱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진득하니 앉아서 30분 동안 제 스스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조이기도 하고 때로는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30분을 채우면 어느 순간 30분 즈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저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너무나도 재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 염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나의 영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목회자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면 자기의 영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 그 양의 영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3시간을 기도하면 나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학교 시절에 그것이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한때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족한지라 오랫동안 하지 못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3시간을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 청년 때 바쁜 때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서 1시간, 1시간 반 기도하고 때로는 점심때쯤에 점심 안 먹고 1시간, 1시간 반 정도를 기도하고 이제 밤에 학교가 다 끝난 후에 교회 와서 밤 9시부터 10시 반, 11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3시간 기도를 하루에 채워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밤에 9시부터 10시 반, 11시까지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 분명히 밤이거든요. 그런데 밤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고 청아하고 밝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충만하게 기도하고 밖을 나왔더니 그 거리가 너무나도 산뜻하고 너무나도 기분 좋고 너무나도 상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뭐든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체험을 하시고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래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이 세상에는 뭐가 존재한다고 하였죠?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은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방법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의 끈은 약할 수 있습니다. 거미줄 한 가닥이 강한가요? 너무나도 약하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00명이라고 예를 들고 우리 100명이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의 끈이 거미줄처럼 엮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엮인 거미줄은 힘이 생겨가지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가운데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창문에 우리가 분무기로 한번 물을 뿌리면 물방울이 조금씩 맺히게 되죠. 그런데 그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무기를 한 번 더 뿌리면 그 물이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 물줄기가 되어서 흐릅니다. 물줄기가 되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줄기가 이제는 물방울이 모여서 물줄기가 되어서 도랑물이 되고 이 동요가 있죠. 도랑물이 되고 개울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큰 강물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큰 강물을 이루어가지고 그 물이 흐르게 되면 지형지물, 세상의 지형지물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그 강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함께 모여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번 주에는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누워서 기도하지 말고 꼭 침대에서 또는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를 30초라도 하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도 잘 안 되는 학생이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의 얘기가 가슴에 박혔는지 잠자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려다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왔더니 그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 하시는 얘기가 너네 지난주에 기도했니? 그러면 이번 주에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시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부터 형, 또 선생님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친구가 한 명이. 동진이라는 친구를 내가 기도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동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동진이 기도가 끝날 때쯤에 상화가 떠오르고 상화 기도가 끝날 때쯤엔 성준이가 떠오르고 성준이가 끝날 때쯤엔 미나가 떠오르고 이런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친구 한 명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머릿속에 하나님 다음 사람은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이것을 그 당시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부부관계를 흐트러 놓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운 우리나라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대는 이전보다 점점 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은 예전보다 안 좋은데 우리의 기도의 양은 어떤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전에 좋을 때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현 세태는 너무나도 안 좋은데 안 좋으면 더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 공동체 또 이 청주 지역 또 우리나라 민족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 가지 예화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워룸. 이게 영어인데요.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전쟁, 룸, 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방. 방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데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니엘은 이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일에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아내라든지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을 신경 쓰지 않고 맨날 자기 운동하러 나가고 집에 오면 잠만 자고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그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는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이제 대판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도 너무나도 맨날 속상해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엘리자베스,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집을 내놔가지고 부동산업이니까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 엘리자베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처음 만난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해서 그런지 가정사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내일 모레 우리 시간을 내 가지고 낮에 다시 한번 만납시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엘리자베스가 할머니 집에 왔을 때 할머니가 커피 한 잔 마시겠냐고 해서 커피를 타다 줍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커피를 사기 전에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봐요, 엘리자베스한테. 근데 엘리자베스가 저희 가정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바빠가지고 못 나갈 때도 있어서 시간이 있을 때만 가끔씩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가 커피를 타오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커피를 마셔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커피는 뜨겁거나 차가워야 되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커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할머니 커피 맛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사왔어요? 하니까 당신 지금 신앙 상태가 그러지 않냐고. 교회를 다닐 것이면 다니고 안 다닐 거면 안 다녀야지, 그게 뭐냐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도, 이 할머니도 젊었을 때 남편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나는 이때까지 남편이 미워 죽겠어서 남편이 나의 주된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남편이 나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된 적은 누구였냐면 남편 뒤에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이 나의 진짜 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옷방, 한 1평 정도 되는 그 옷이 들어가는 방을, 옷을 다 꺼집어내고 거기를 기도의 방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가정이 회복되고 평화로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자베스, 당신도 집에 있는 옷방을 하나 정리해서 기도의 방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어요. 엘리자베스가 그 권면을 듣고 나와서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흘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남편하고 맨날 싸우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이 떠올랐냐면, 이 할머니가 해준 얘기가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기도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방을 하나를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의 방을 만들고 테이블도 갖다 놓고 성경도 갖다 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생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불받아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자고, 기도하다가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막 베베꼬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어쨌든 꾸역꾸역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 간 곳에서 그 상대 회사 여직원이 이 남편을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이 남편과 여직원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맛있게 데이트를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여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지금 마시고 싶은 와인이 있는데 그거 좀 마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남편이 주문해서 마시자고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근데 그 와인이 여긴 없고 지금 우리 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집에 가자라는 거잖아요. 가면요 완전 그냥 외도 그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우연찮게 누가 봤냐면, 이 아내의 친구가 그 레스토랑에 있어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 친구가 이 아내 엘리자베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너네 남편 어떤 젊은 여자랑 막 밥도 맛있게 먹고 막 와인도 마시고 지금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가 확인해 봐라. 이 엘리자베스가 맨날 남편하고 싸우는 상황 가운데 이런 문자를 받아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미어지고
무너지고 너무나도 속상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당신 어디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엘리자베스도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그 문자를 받아들고 너무나도 속상한 가슴을 부여잡고 무엇을 하냐? 그 기도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속상함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에게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남편이 급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면서 그 데이트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출장을 다녀왔어요. 남편은 이제 바람을 피려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찜찜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상한 거예요. 밥도 차려놨어요. 평소에 밥도 안 줬는데. 근데 밥도 그냥 차려놓은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근사하게 잘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당신 어서 오라고 막 웃으면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함을 느낀 거죠, 남편이. 방에 가서 옷을 벗고 갈아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 핸드폰을 우연찮게 보았는데 자기가 바람 피려고 했던 것을 아내가 알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남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내가 지금 착한 척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꾸민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식탁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준비한 미국 사람들은 자기 접시에 딱 이렇게 세팅해서 먹잖아요. 아내가 먹을 게 있고 남편이 먹을 게 있는데 아내가 안 보는 사이에 싹 바꿔치기 합니다. 그 음식에 독이라도 들었을까 봐. 근데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맛있게 먹으면서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 남편은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바람 피려고 한 것도 알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너무 이상해서 밥을 다 먹고 이제 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엄마가 요즘에 이상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뭐 달라진 건 없는데요. 엄마가 요즘에 틈만 나면 저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남편이 저 방이 뭔가 싶어가지고 저긴 옷방인데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방에 옷은 없고 벽마다 이 포스트잇이 다 붙어져 있는데 그 포스트잇 내용을 보니까 다 성경 말씀이고 기도 제목이고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제목들이 그 안에 성경책과 함께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걸 본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가지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 가정이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워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던 가정, 사단 마귀 악한 영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해가지고 부부관계를 끊어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놓음으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할머니의 도전으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겠노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